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나누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받아실까요? 말세의 징조, 성도의 자세.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씩 사용하는 말이죠. 말세야 말세. 가끔 젊은이들이 버릇없이 굴면은 말세야 말세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2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은 파란 새싹이 나면은 봄이구나. 무성해지면 여름이구나. 과실을 맺으면은 가을이구나.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으면은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의 현상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느 때 오시겠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8절부터 보시면은 사람을 미혹하는 영들이 설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설칩니다. 신천지가 설칩니다. 이럴 때 말세가 가까웠구나. 9절에 보시면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세가 가까웠구나. 끝은 아니지만은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전쟁을 하고 지금도 중동에서 아시아 일부에서 아프리카에서 부족들이 싸우고 민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북한이 대처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평화로 화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박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세국 정치를 통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이 났습니다. 특별히 흥선대원군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종말이 가까웠구나. 지난주에 정말 좀 더 사셔도 아깝지 않은 연세였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나의 종말도 있겠구나. 이분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나도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택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연의 현상과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을 천국으로 환송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하는 장례식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더욱 애절했습니다. 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를 예비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받으셨죠? 행정안전부에서 하도 기독교인들이 자연 삼라 현상을 생각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문자를 보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렸죠. 화재주의보가 내렸죠. 지난주에는 무슨 문자 받았습니까? 지진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 그런 문자를 받을 때 뭐 하라고요?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말세를 잘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따라 할까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모든 나무를 보라. 그건 자연 삼라만상과 현상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 안타까운 죽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도 종말을 말세를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졸지에 가겠구나.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 그 파릇파릇한 그 학생들, 졸지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졸지에 올 수 있는 재난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받아하실까요? 경건을 연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예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하나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실 때에 아차 늦었구나 하면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방탕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깽판 부리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바람 피우고 뭐 이런 것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방탕이 아닙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엉뚱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지난다는 것이, 이게 방탕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며 때를 알아보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함이 무슨 뜻입니까? 꼭 술을 먹고 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취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성 중독,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어떤 사람은 돈 중독, 어떤 사람은 사업 중독, 다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면, 술 취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경건을 연습하는 것밖에 이 방탕에서, 이 술 취함에서 꺾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아파트를 살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여전도의 회장님이 아파트에 하도 골머리를 있다가 찬송가를 구역예배 찾는데 101장 해야 되는데 101동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아이들은 막 뽀시락거리면서 장난치면서 다 듣고 있답니다.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대요. 이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스스로 조심하는, 경건을 연습하는,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요. 저를 주례해 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냥 아들처럼 생각하며 길러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일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선교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이름으로 땅을 못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름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선교단체에 부동산을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분이 변심을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일을 하는데 사적인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재판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떼기도 개인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거만하게 구는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시는가? 꼭 그런 건 압니다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는 요 위에 뭐 달고 이랬거든요. 뭐 이렇게 부흥대성에 하는 것도 달고 상그렐라 이런 큰 이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졸제 거기 떨어져가지고 때려가지고 죽다 살아요, 죽다.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저는 혼자서 해석하는 거죠. 아,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가끔 저도 형광등을 봐요, 떨어질까봐. 마이크 같은 거 지나가고 이렇게 스피커 떨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겸손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미끄러져 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저희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암 환자에서부터 여러 환자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환자들을 꽤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성도님, 꼭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천국 갑니다. 찬송같이 부를까요? 하나님 말씀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그 고통 중에서도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고통을 아십니까 목사님은? 막 이러세요, 어떤 분은. 근데 이번에 김영구 성도님 권했습니다. 찬송 아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래서 이번 장례식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길목에서 딱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마음껏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막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한 1년, 2년, 한 3년 방학을 했었다가 최근에 또 교회에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죠. 주님, 저 함흥냉면 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려서 1년, 2년, 3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런 고백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민감하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조심한다고 해서, 스스로 반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35절에)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옵니다. 말세가 옵니다.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으면 끝이지만은 살아있더라도 지구의 멸망이 옵니다. 그럴 때 36절,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다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하고 주님 인재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잠자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뜨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 또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이 꿈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꿈 중에 죽더라도 주의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종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버님을 천국으로 환송한 이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아, 이제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설날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허전한지. 오늘이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신 딱 3년째 되는 2월 18일.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럼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 성경의 가사가 이제 이 노래로, 찬양으로, 찬송으로 기록되는 것을 찬송가 혹은 가스펠송, 복음송이라 그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가사, 오늘 설교 내용을 이 가사와 곡으로 붙인 그런 비슷한 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도적처럼 온다 할지라도